그래서 오늘 65장을 보면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가게 하시냐?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 7절에 보시면 우리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뜨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꾸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 쳐다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계속 어두움 가운데로 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극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들은 나를 떠나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산당을 지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처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충 하나님 그냥 예배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냐?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질을 놓쳐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점점 심해지고 복음에 들어갔던 나라들도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참된 예배의 언약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 또한 산당을 짓고 나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힘해져 버리면 우리에게 자꾸 타협점이 자꾸 들어와요. 아유, 뭐 그리스도 그래 중요하냐? 그리스도 말을 하지만 그게 오직이 안 돼도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자꾸 타협점을 찾아서 하나님께 자꾸 가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또 자기 산당을 만들고 또 자기 산당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이 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결과로 이 바빌론의 포로가 돼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사야가 적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아니지만 미래를 두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고 미래를 보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기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보기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8절부터 16절까지는 내가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며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쭉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남은 자를 선별하겠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세요.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거기에서 좀 즙짤 수 있는 그 남은 포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포도를 비유하시면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내 종들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내 종들이란 말은 우리 지난 주간에 이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보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보자는 누굽니까? 그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작아. 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종들이라는 이 표현이 7번이 나와요. 이 7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될 그 남은 자의 숫자가 적든 많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갈 거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우리가 때로는 전도운동하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못 기다릴까? 또 이렇게 영접시켜 놓으면 또 말씀을 몇 번 듣다가 또 나갑니다. 또 현장에 막 갈급해 있다가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좀 살만하면 또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꽉 찼습니다. 좀 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같이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이 남은 자들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적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우리 성도님 12군데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12군데 지역에 나 홀로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다. 너는 언약 굳게 딱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남은 자는 악한 자들과 구별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와 축복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만 말씀하고 너희가 바벨론 포로될 갈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됐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이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도 쭉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계속 보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종들이라는 이 어원이 섬기다, 예배하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세계복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수준과 생각에는 그게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진짜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방향을 붙잡고 갱신하면서 갈 겁니다. 여러분 큰 길을 수축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거기에서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예배하십시오. 거기에 누가 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되어 버리면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놨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현장을 쳐다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남은 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5천 종족에. 어디에요? 237 나라에. 어디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딱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게 하세요. 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하나님이 예배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과 또 언약의 여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현세와 내세에 우리가 남은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현세에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줄 거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행복해졌어요. 네, 행복해지고 어느 날 감사하게 되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만나게 하고 또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게 복음 아니면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이 조합이 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신분권세 누리고 어둠이 찾아오면 그리스도를 불러서 꺾어버리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전도자의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누릴 축복이다. 이 내세의 축복은, 완전한 이 축복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 내세에 쫙 열려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열려져 있냐? 거기는 죽음이나 눈물이 없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두고 눈물을 흘려도 사실 모자랄 판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눈물이나 죽음이 없게 만들겠다. 그곳이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 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게 되어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약하게 보지만 여호와의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65장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을 다 알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축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이 내세의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지? 왜 이렇게 더디 올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갈등이 되고 막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2020년도는 우리 속된 말로 영적으로 불태워 봅시다. 현장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살려내고 또 교회도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담고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2020년도에는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우리가 전도자로 가는 그 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복음이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지금 코로나 더 확산돼 가는 추세지만 여러 가지에 동요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